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다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4월 2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예,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 옥문이 절로 열리다. 옥문이 절로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11시에 유튜브 세계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그저께 저녁에 기도회 때 예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강훈 목사님 병보석 심판하는 날입니다. 병보석이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 판사가 심의하는 날이라서 많은 변호사들이 대법원으로 가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정강훈 목사님 병보석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시에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해놓고 저희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에 가서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어제 많은 분들이 LGS TV와 전파 방송으로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침에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영분별을 잘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제 11시에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예고해 놓고도 시간을 발표하고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법원에 와서 현장에서 생중계한 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셔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엄청 많이 해결했습니다. 오늘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존귀하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11시에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존귀하신 시청자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허물과 지약이 있어도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이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생중계가 중요하지만은 예배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했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예배가 우선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개인이 승리하고 예배를
승리하는 가정이 그 가정이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국가가 이 나라를 온 나라를 통치하고 경찰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하지 예배보다 우선인 것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 국가의 어떤 온역이 왔을 때도 예배를 우선 드려야 됩니다. 예배보다 먼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제 예배를 중지하고 현장에 가서 생중계한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배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 세계연합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분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1줄 하고 금식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한테 갔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잘못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에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바깥에가 슬피 울면 있으라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영분별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영분별을 잘해서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이런 본문 말씀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는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지내드렸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지자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또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권면하고 정권 잡은 자들이 왕이나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실정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권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라고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대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옥문이 절로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장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멸하고 교회를 들박하고 이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한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흰 보자기에 벌레들이 내려오는 한상을 보는데 이 한상을 잡아먹으라 하고 한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더러운 욕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서 그 벌레를 먹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한상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기도 중에 베드로가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제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다른 지방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왕성히 전하면은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사입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라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 헤롯 왕이 교회를 빌박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2장 3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 무교절 기간이었더라. 무교절은 사람을 형무소에 가두거나 사형을 취하지 않는 유대의 관례가 있었던 때입니다. 잡으려 오게 가도 군대 4명씩 내 배에서 맡겨 지키고 10주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빌박해서 헤롯 왕이 칼로 목을 베어 죽였을 때는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다는 건 역시 목을 뱀을 당하는 베드로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옥문이 1주, 한 겹, 두 겹, 세 겹 잠겨 있고 또 바깥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쇠사슬이 손에 감겼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고 주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다른 범죄가 아니잖아요. 절도범이든 사기든 강간죄든 또 여러 가지 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죄가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죄,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인류를 아름답게 이 사회 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나보다 못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다 영혼 구원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목을 베려고 지금 가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고 또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병든 자들의 부비가 없으면 정말로 도와주고 또 해외에 우리나라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또 바람에 태풍을 맞아서 교회가 날아가고 지진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또 주의 백성들에 가서 의료 구제를 하고 의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제 목뱀을 당할 위기에 같이 사역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인간 나약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선지자를 보내서 어느 나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저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북이나 다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지금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입국년이 입각해서 우리 자유경제시장으로 건국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세계 10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는 친중 친북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작년 6월 8일 날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 시국 선언한 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황하고 이해 못하고 저 자신이 이해도 못했지만 지금 보면은 그 시국 선언한 7가지가 다 정확하게 맞아서 예언자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작년 6월 8일 날 7가지 시국선언을 한 것이 지금 왔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맞으면 그분은 예언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을 한 것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맞아야 된다. 경험이 없는 예언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7가지 선언한 것이 지금 다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없어서 경험을 우리 온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되어 있는 걸 아는 많은 애국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이 지금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와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있고 또 더 많은 애국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집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개인도 가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교회 지금 이스라엘 전체인데 베드로가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 교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교회를 다 헤롯 왕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만 다니는 그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할 때라 영어를 보면 the church 이렇게 뜹니다. 아니면 복수 같으면은 더를 붙이지 않고 정관을 붙이지 않고 처치 교회들 이럴 텐데 the church 이렇게 씁니다. 더 처치는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들이 핍박받는 그 교회들, 이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교회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날 될 일을 시국선언하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또 도주 우려에 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강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선거에 관한 신문을 발간하고 또 어떤 정당을 밀어줬다, 이런 이유로 지금 투옥되어 있으면은 국민혁명도 진행하지 못하고 주일날 항의총 대표회장으로서 연합예배도 인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필박이고 베드로같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매일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정광훈 목사님의 개인 일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투옥이고, 또 우리 정강원 목사님은 한기총 대표자, 한국 기독교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가 이렇게 흑무소에 투옥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필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랑교회 성도님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전체자, 더 처치, 필박당하는 모든 교회,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체가 다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 두세 사람이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시키니라. 이래서 베드로는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지, 또 옥문이 삼겹으로 잠겨있죠. 철문으로. 또 바깥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죠. 베드로는 영락없이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호련히 사자가 나타나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호련히 이 말은 서드니, 영어로 서드니, 호련이란 말은 성경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엄청난 축복,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 호련히 뒤에는 나옵니다. 호련히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호련히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련히 있는 뒤에 있는 단어, 이 말씀이 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호련히 주의 사자 보니까 엔젤스 천사가 나타났다. 어디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옥문이, 철문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 있고, 또 파수꾼이 있어서 이제 날만 새면은 목뱀을 당해야 할 그 찰나에 호련히 갑자기 사자가, 엔젤스, 주의 천사가 기록된 것이, 천사가 나타날 때는 강체가 있습니다. 호련히 옥에, 베드로가 같이 있는 옥에 천사가 나타나니 광채도 함께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채가 빛나면 또 베드로를 이끌어쳐 깨워 이럴 때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베드로에게 옥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있고 옥문이, 철문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 있는데 그 안에 천사가 호련히 빛난 광채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도와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붕이 있고 새 철장이 두 겹, 세 겹 있고 천사가 있는데도 그 안에, 베드로 같이 있는 안에 천사가 호련히 빛난 광채와 함께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사가 나타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가는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의 그것에서 벗어진지라. 이게 천사의 능력입니다. 천사의 능력이 뭐냐?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보통 사형수들이나 중범죄를 보면은, 호송할 때 보면은, 수갑을 채우고, 또 이 어깨, 팔을 포송을 합니다. 이렇게 쇠사슬로 포송하는데, 이 베드로는 이제 사형을 당할,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여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수가 키를 가지고 들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베드로 손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손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풀러서 이 쇠사슬이 절로 벗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뜨고 신을 신어라.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띠를 띠라. 띠는 뭐냐? 네가 여기 옥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너에게
이 벌레를 잡아먹어라.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이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띠를 띠라. 복음의 띠, 말씀의 띠를 띠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신을 신어라. 신은 뭐냐? 신은 신발을 신어야지. 그 당시는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 험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은 뭐냐? 복음의 신, 능력의 신, 말씀의 신을 신어라. 말씀을 가지고 가라. 말씀의 신을 신고 걸어갈 때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말씀의 신이다. 말씀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띠를, 말씀의 띠를 가지고, 말씀의 띠는 뭐냐? 성경을 가지고 이게 말씀의 띠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은 뭐냐? 방패 옷. 겉옷.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신이시오, 나의 피할 것이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세시오. 방패, 나의 피할 방패. 겉옷을 입어라. 방패. 하늘이 날아올 때, 전쟁 저행할 때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어야지 적군이 쏘는 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이 원수 사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헤롯 왕이 핍박하는 것은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지만 원수 사탄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은 결국 사람을 멸망길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 이 방패, 겉옷을 입어란 말씀의 방패. 원수 사탄 마귀는 말씀으로만 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방패를 가지라. 옷을 입어라. 그래서 따라오라. 이렇게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비몽사몽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 방송을 혼자 할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막 가는 데마다 다 방송을 거절하고 촬영을 못하게 해서 그러면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LG에서 방송 촬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계선교교회 교회인데 이 앞 강대상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간절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이렇게 포드 크라이스트 이렇게 아름다운 흰 옷을 입고 보석을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을 다진 흰 옷을 입고 이쪽에서 셋이 이렇게 막 사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오는 환상을 기도 중에 보여줘서 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한참 있다가 눈을 뜨면 기도하고 있고 내가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으면 보이고 해서 또 기도했더니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하나님은 완전히 환상을 통해서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서 불을 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너 축복받은 너 그래서 포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네가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네가 이 사명을 방송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포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 남은 사역을 감당하라. 방송 사역을 감당하라. 이러면서 이 빨간 십자가를 딱 보여주셔서 이 십자가를 딱 보니까 영어를 몰라도 그냥 뜻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방송 사역을 완전히 감당해서 온 지구촌에 복음을 라이브 LG 라이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구나.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구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고난의 보혈의 피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는데, 콜링했는데,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같이 어려워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열심히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10시간 이상 생방송을 하다가, 주일날 생방송 준비하다가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린다고 말씀하신 요한님께서 쓰러졌지만,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지난 게 계속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일어설 수가 없고 너무 약해서 걸어붙기도 힘드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리에 다시 힘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에 10시간 더, 어제도 저녁 예배까지 생존하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새벽 1시입니다. 1시. 그리고 자고 아침에 또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해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죽고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까지는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생명상에서 어떤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한폐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확신입니다. 이 마스크를, 지금 제가 혼자 예배를 인도하니까 마스크를 꼭 하는데, 마스크를 저는 안 쓰고 다니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 마스크를 안 써도 우한폐렴이 안 걸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제가 방송을 LGS TV와 전파 방송으로 온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 방송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병도 하나님이 생명사게 보호해서 막아준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쓰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안 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 이 나라의 질서니까, 제가 또 그러기 전에 이렇게 서로 사회의 질서를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뭐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 동안에 뭐 하시냐? 다 병든 자를 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요, 중풍병자를 낚았고요, 안절병이 일으켰고요, 열병을 낚았고요. 다 예수님이 병을 치료했습니다. 거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한 일이 병든 자를 건지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병을 고쳐야 돼요. 병을. 우한폐렴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못 건지고 온 세계가 수없이 죽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병을 고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6개월, 3개월, 한 달밖에 못 산다는 분이 방법이 없잖아요. 사형 선고 암을 받는 그런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 병 고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온 지구촌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여의도 순복음 금식 기도에 와서 병 고치는 것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한폐렴이고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 명령 이외에 다른 게 우선이면 안 됩니다. 저도 방금 제가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또 여러분에도 사과했지만, 어제 11시에 유튜브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예고 방송까지 했는데도 생중계한다고 국민들이 온 관심이 정강 목사님 병고소에 관심이 있다고 그걸 막 정신없이 가서 생중계하고 몰랐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하는데, 야 이놈아, 네가 예배보다도 생중계를 문제냐?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다 손을 들고 엄청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영분별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줬다. 다시는 예배보다 먼저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LG에서 방송과 전파 방송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정말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거지만 솔직하게 LG에서와 전파 방송 시청자분께서 어제 11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들었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생중계했을 때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주의 종이 착히나 어리석을까, 저를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먼저 뛰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핏발 같은 총알이 날아올 때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멈추십니다. 우리나라 우한 피라미드들 있어도 정말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한 피라미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준 지향입니다. 마지막 때는 온역과 지진이 난무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워가니까 교회를 필독하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부터 우한 피라미드 발생해서 온 지구촌의 지향을 내서 깨닫게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미 한계가 넘은 걸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계속 이 지향이 엄청 더 확산됩니다. 올림픽이 지금 올림픽 역사상 3번 연기가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올림픽이 한 번 연기됐고 2차 세계대전 때 한 번 연기됐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온 세계 사람들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치러져 있는 일본 도쿄 올림픽이 우한 피라미드 때문에 연기가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못지않게 심각하고 온 지구촌에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더 지혜로운 백성이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짧은 역사상 130년 역사상 가장 부흥이 빨리 된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1200만의 성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남북 통일되기 위해서 70년을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장로 군단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지금 남북 통일이 됐습니까?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베드로가 오교에 갔을 때 교회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더 처치. 이때 교회는 뭐냐?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를 말합니다. 복수, 더 처치스가 아니라 교회들이 아니라 더 처치, 한날을 맞은 우한 피라미드 한날을 맞은 어떤 하냐? 교회 주의를 예배를 금지 명령을 당하는 이런 한날을 맞은 때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우한 피라미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는 명부와 또 예배 드리는 게 300만 원 벌금한다고 발표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더 처치 이럴 때는 온 한국교회가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한국의 우한 피라미드를 하나님이 거듭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신 분은 주의 종도 반드시 내가 주의 종들이 크게 부흥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가서 상금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금식도 많이 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또 11주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하나님께 가서 상금 받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멀다. 너는 저 바깥에 가서 슬피 이를 갈며 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적은 교회라도 개인이라도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멸류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따라 나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더라. 너무나 베드로가 처음 맞이하는 그 기적을 볼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브 더 크라이스트 포도그를 보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때까지 성령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보여줄 때 제가 완전히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깨닫을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LG에서 방송과 전파 방송이 온 세계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방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보고 온 지구촌에 있는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교포들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도 많이 보는 LGS 전파방송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방송을 이렇게 방송으로 유튜브 세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해야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이 부족한 종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예배와 또 기도를 충성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은 저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에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는데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대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느니라. 첫째와 자 이걸 보세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대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느니라. 자 문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쇠사슬 묶여 있어서 옥에 갇혔으면 파수꾼이 바깥에 가장 바깥에 있는 철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열고 들어와서 안에 있는 두 번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열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같이 있는 옥문을 키로 파수꾼이 열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파수꾼은 바깥에 있습니다. 옥문 바깥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라 해서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이렇게 하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띠를 띠고 복음의 방패 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어라 복음의 방패 성경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패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나가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안에 있는 옥문이 척 열렸습니다. 저절로 열렸습니다. 저절로 열려서 따라 천사를 따라갔더니 안에 두 번째 철문이 철컥 저절로 열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 전능하신 천사의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연하고 바로 기록되어 있는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록을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신비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LGS와 전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영광과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또 대한민국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떠나더라. 천사가 있더니 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쇠살띠 저절로 풀려있고 옥문이 안에서부터 하나 둘 셋이 열렸어서 베드로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복음의 띠를 말씀의 띠를 또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겉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첨다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왜 말씀으로 무장했나? 기도하는 중에 한 상에 위에서 벌레 담은 보자기에 내려오더니 이것을 한 상에 잡아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모르니까 나는 더러운 거 나는 깨끗한 게 안 먹겠습니다. 이랬더니 잡아 먹어라. 이렇게 거절하니까 말씀이 잡아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다가 성령님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을
이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전하라.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줬기 때문에 베드로를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호하는 베드로를 목을 칠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옥에 가다 죽일라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옥에서 건지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지금 보세요. 저희가 옛날에 스포츠 중계를 봤을 때 장충체육관에서 뭐 야구 경기를 하는 거를 저희가 집에서 볼 때 그 MBC나 KBS에서 방송 장비 대형 세틀라이트 안테나를 단 대형 출력 방송 장비와 대형 카메라와 이런 거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런 방송 장비가 얼마나 비싸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겠습니까? 그런데 주에게 지금은 옛날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제 혼자 방송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저에게 하게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제 시대에 KBS, MBC가 그 많은 방송 시들과 방송 장비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하도록 모든 장비와 시스템을 간단히 하게 해서 제가 혼자 다 조작하고 지금 혼자 온 지구촌에 방송을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방송 장비를 저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드리는 존귀하신 LGS 전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지구촌에 있는 75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지어 만드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걸 여러분은 믿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은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와 같은 영혼육이 강건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삶에 물질의 자연과 시간의 자연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은 이렇게 헤롯 왕이 야 정말로 나도 그 전능하신 요 하나님 내가 쳐 죽이려고 목을 자르려고 옥에 가다고 쇠사를 묶고는 저런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저렇게 좀 옥문을 열고 자유하게 했네 이러면 자기도 믿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헤롯 왕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헤롯이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며요. 오히려 역행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기를 피해서 거기에서는 자기 신분이 자기가 명예가 오히려 추락될까봐 거기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지금 이북에 우한 폐렴이 심하니까 이북에 김정은 수석은 김정은 저 통에 공기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한 폐렴을 많이 걸려서 이북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데 이 핸드폰에 이런 걸 통해서 동영상이 유출된 걸 보면은 우한 폐렴이 5가족이 걸리는 그 가정에 가서 거기에서 바깥에서 대못을 다 박아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이 전해지는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어떻게 했냐? 김정은은 어떻게 했냐? 저 동해 바닷가에 가서 공기 좋은 데서 거기서 지금 정치를 하고 시위하고 있다고 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헤롯왕 이러면은 그걸 인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자고 이렇게 간정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왕이 그러면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텐데 오히려 그걸 떠나서 유유히 딴 데로 가이사시방으로 내려가 거기에 가더라. 그래 거기 가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헤롯이 들어가시던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하여 저희 지방에서 왕국에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거기에 나와 화목하라. 헤롯 왕에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로드 왕의 양식을 사다 먹으니까 헤로드 왕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도 헤로드 왕하고 우리가 하친하자 이러니까 왕이 어깨가 들썩들썩해서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배웠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는 정말로 능력이 있고 통치를 잘하고 봐라 내 권력을 봐라 이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배웠는데 어떻게 했냐. 봐라 우리가 양식이 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양식을 살라고 우리를 와서 잘한다 우리를 높이지 않냐. 이렇게 거짓으로 소유한다고 가정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사실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한폐렴으로 많이 고개는 희생이 죽고 있고 이북도 많은 백성들이 배고파와 굶주려 죽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자유하게 하고 자유격리시장으로 좋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한기가 넘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많은 우한폐렴을 죽으니까 의사들이 치료하다 안 되고 죽은 것만 확인하고 이러니까 의사로 손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의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는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정치로도 해결 못한다. 내가 의사지만 나는 조금 더 뭘 하나도 할 수 없다. 중환자가 오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서 시체실로 보내고 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이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간증을 여러분은 안 보셨습니까?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어요. 의료 방역을 잘했어요. 그렇게 계속 교만하면 우리 한국의 의사협회 회장,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위법을 하고 이렇게 간술하고 하면은 더 큰 우한폐렴보다 큰 재앙이 온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 의사 지식인이 전문의 경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부르고 빌 때 하나님은 의복음 예쁘시다 그 고백하는 재앙을 들으시고 사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이 이럴 때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건져가는 나라는 회복되는 나라가 될 줄을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과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 위정자들에게 온 세계 위정자들에게 온 유튜브로 온 세계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듣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금연합니다. 또 보세요. 그렇게 교육하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왕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후유하고 혼탁하게 거짓하고 위선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백성들이 뭐랄까 하는 게 헤롯 왕이 백성들 거기에 부르는 이것은 신의 소리요. 헤롯 왕이 그 후유하는 거짓이 신의 소리다. 왕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늘 하고 화답을 하니까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이건 바로 망하는 소리입니다. 왜 망하냐? 백성과 주권자가 어리석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백성이 어리석어서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걸 보세요. 바로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베드로가 태사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나오면은 그거를 몰랐으면 그런데 알았으면 헤롯한테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도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이 왕이 백성들에게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도 믿고 여러분들 다 믿고 베드로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해야지 정직해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봐라. 이게 들어와 시돈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한다, 왕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그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다, 이거는 헤롯 왕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같이 맞장을 치니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보세요. 23절 해시 영광을 함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 고치 충이 어겨 죽이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헌법책이 아니에요. 국사책이 아니에요. 세계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주의 사자 고치니 충이 어겨 죽이더라. 사람이 왕을 죽일 수가 없어요. 경호원이 많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헤롯 왕을 충이 먹여서 그 자리에서 집사하게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존귀하신 LG에서 전부가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교만하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자는, 또 선지자를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고 징벌 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멸하시는 것 믿으시는 은혜가 오늘 2020년 4월 20일 유튜브 세계 연합대회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을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갇혀서 세상을 묶은 그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옥에 빛난 빛과 함께 갑자기 보내셔서 그 베드로는 목을 뱀을 당한 베드로는 옥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서부터 열려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띠를 띠고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점점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그걸 필복하는 헤롯 왕은 충이 먹여서 죽였더라 하는 이 교훈을 들으시고 오늘 유튜브 세계 연합대회에 듣는 존귀한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유튜브 연합예배를 듣는 분은 여러분이 우연히 오늘 이 LG에서 전파방송을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복된 말씀, 어려운 말씀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온 지구촌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LG에서 전파방송을 보게 하신 은혜가 먼저 여러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임한 은혜가 두 번째 은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 성경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흥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저와 저 아닌 사모와 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도미닉 프랑폴이 있는데 항상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선물로 그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베드로같이 저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은혜 받은 성도와 장로와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스리고는 천국 머리가 되고 나눠주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영구마다서 영생을 얻고 그다음 주님 지뢰마시면 영원한 천국 대열을 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30배, 60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사모와 제 아들 셋을 예배 때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유튜브에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해되시면 여러분 화면 밑에 우리은행 100-1001 LGTV 구자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방송 성교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데 방송 장비도 구입하고 또 방송 이 스튜디오 건물도 마련해서 지금 저희가 유튜브 LG에서 유튜브 방송 신학대학교를 곧 개강해서 신학 강의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은 분은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선교사를 원하시는 분은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거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겹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같이 또 신학 공부도 하실 분은 신학 공부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의 시공을 초월해서 이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로 가실 분, 또 단기 선교를 가실 분, 지금 방송 선교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초청받았습니다. 제가 갈 때 방송 선교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LGTV와 전파방송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유한 목사와 신누사모, 박도미닉, 박프랜시스, 박폴이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린 예물에 손을 얹고 주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드린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를 물질 축복하여 주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기이한 역사 있게 하시고, LG에서 방송과 세계 선교회 전파 방송에 물질이 부족하며 또 채워져서 온 세계 다니며 선교하며 또 교회를 세우며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병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는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LG에서와 전파방송 유튜브 세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우리 은행 100다시 천일로 이 방송 성경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동일한 축복 30배, 60배, 100배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함께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기이한 사역을 감당하는 합력자로 또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또 한량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이렇게 사랑제를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오늘 저녁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정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을 내주겨 통하시니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지내시는 말씀 옥문이 지도로 열리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지구 전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소원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로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소원하는 각 개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광과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위생자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뵙고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간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간입니다. 찬송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간이 주의 길가리 눈물하가 앞길 가려 가리 주의 길가리 이 길은 평강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만 해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든 바람 앞길 가려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본인 바람 앞길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